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보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권능을 받고 예수님처럼 또 제자들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고 저절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님과 동행을 하고 또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과 지시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들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네시가 빌립 집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은 사도가 아닙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디오피아 네시는 이디오피아 나라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경제기획원, 이런 부서의 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의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26절. 주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빌립에게 사마리아를 떠나 남쪽 가사의 광야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가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거주하는 가자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남쪽 해안 지역에 있는 도시고 지역입니다. 반대로 사마리아는 지금 빌립이 있는 사마리아는 북쪽 갈릴리와 남쪽 유다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사마리아라고 불렀고, 그곳에서 빌립이 지금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영문도 모른 채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게 되고 그 지시를 순종해서 가사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마침 그 광야길을 지나가는 에티오피아 네시의 마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29절에 보면 바로 이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그 마차에 가까이 가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 마차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마차거든요. 그러자 빌립이 순종해서 가까이 가보게 되었습니다. 이디오피아 관리가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사야 말씀 중에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 53장은 구약의 복음장이라고도 불리는, 그래서 메시아의 예언 가운데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자세하게 또 잘 예언하고 있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딱 그 순간에 이디오피아 네시가 이사야 말씀 중에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이 찬스를 이용해서 이 사람에게 그 뜻을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관리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닫겠는가 하고 말하고 빌립을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이 53장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 알 수가 없죠. 또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듯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참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왕으로 오는데 이 왕이 고난을 받고 맞고 찔리고 그래서 죽는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권세 있는 왕으로 와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고 또 강성한 나라로 만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절대 이사야 53장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마차에 탄 빌립은 왜 예수님이 고난의 종이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 관리는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구원은 빌립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철저하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빌립이 뭘 알았습니까? 그냥 지시에 순종해서 갔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사역을 주관하신다 하는 그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빌립은 이디오피아 관리가 있는 곳에서 약 120km가 떨어진 곳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120km가 그리 멀지 않은 길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걸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온종일 3일을 걸어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또한 빌립은 어떤 사람이 그 시간에 그곳에 지나갈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관리가 예루살렘에 오고 또 그 시간에 그것을 지나갈 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빌립이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3일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가사로 가라고 했는데 만일 빌립이 너무 빨리 출발했다면 만날 수 없겠죠. 또 반대로 너무 늦게 출발했다면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엇갈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정확한 시간을 아는 사람,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사흘 전에 빌립에게 명령하고 빌립은 즉각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어야 했습니다. 반드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53장을 읽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시가 그 시간, 그 순간에 그 53장, 그 부분을 읽게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빌립이 좀 빨리 갔다면 52장을 읽을 수도 있었겠죠.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시간에 맞게 빌립을 그곳에 가도록 미리 준비시키시고 가게 하시고 만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더 빨라도 더 늦어도 안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맞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나 인간의 계획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좋아해서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시간을 통제하시는 컨트롤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오고 누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인정하기 힘들다 해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연히 또 어쩌다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고 어쩌다 내가 그냥 가고 싶어서 생각 없이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교회에 인도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겠는데 아마 이것이 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이루어진 일 같아요. 한 젊은 청년이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하고 더블백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메고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믿음이 좋은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다가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또 집까지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인 버스를 기다리기보다 히치하이킹, 그러니까 차를 잡아서 좀 태워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길에서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차들이 그냥 지나갔는데 한 고급 세단이 오길래 손을 들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차가 탁 멈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차를 타게 됐는데 아주 나이 드신 부유하게 보이는 신사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이제 군대 얘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청년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했습니다. 이 노인 분에게 전도를 해라. 근데 자기가 볼 때 이 사람은 너무 부유하게 보이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자기가 이런 복음 얘기를 하면 거절할 것을 생각하고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참았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너무 강력하게 감동을 주심으로 할 수 없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노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다 들었어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얘기가 마치자 이 노인이 갑자기, 노인은 아니고 나이를 좀 꽤 든 분이죠. 차를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생각에 이분이 화가 났구나. 그래서 나를 차에서 쫓아내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차를 멈춘 이 분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영접하도록 영접 기도를 시키고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가는 길에 가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이 그에게 카드를 한 장 주면서 시카고에 오면 자신을 찾아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함을 보니까 큰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고향에 정착을 하고 몇 년 후에 일 때문에 시카고를 갔다가 그 사장을 찾아 뵙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 높은 빌딩에 있었고 1층에 있는 로비 리셉션니스트한테 가서 카드를 보여주면서 이분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리셉셔니스트가 어디 전화해서 올라와도 좋다고 하는 지시를 받고 그 사장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장실로 가니까 그 남자는 없고 귀부인이 앉아서 자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과거에 자기가 제대를 하고 이분을 만났었고 이분이 한번 시카고에 오면 찾아오라고 해서 찾아왔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귀부인이 그게 언제냐고 물어봐서 자기가 제대한 날짜를 아니까 그때가 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이 청년에게 좀 더 차에서 있었던 자세한 얘기를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뭐뭐뭐뭐 하다가 자기가 전도를 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귀부인이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울다가 이 귀부인이 이 사장이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매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섬겼던 신앙인이었는데 자기 남편이 믿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평생 기도 제목이 내 남편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때로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이 한이 되고 또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응답해주지 않은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신앙에서 실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를 해서 자기 남편이 바로 죽기 전에 그날 죽었답니다. 그날 그 남편이 이 청년을 내려준 후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답니다. 근데 바로 그 죽기 전에 이 청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고 구원받게 했다는 이 사실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가 이것을 아시고 비로소 깨닫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 한 사람이 순종을 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인에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십니다. 창세전에.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께서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합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순간 한 케이스만 빗나갔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하고 빈틈이 없는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을 우연으로 여기거나 값싸게 거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런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이렇게 순종을 하면 순종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 역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빌립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빌립에게는 순종하기 어려운 몇 가지 조건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고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밑도 끝도 없이 저 사람도 살지 않는 광야길, 가자의 광야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가야 하는 이유나 목적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냥 갔습니다. 순종해서. 가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겨우 한 사람, 외국인 넷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때 성령님이 그의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수레를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가기 위해서.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을 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자기 뜻대로 고집을 피우거나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거나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런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구원받은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유대교에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국가적으로 맨 처음 기독교를 영접한 나라는 에티오피아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1970년대 그 셀라시의 황제가 그 왕권을 잃고 이렇게 변하기 전까지, 무너지기 전까지 기독교 국가로 이어져 왔고 지금도 에티오피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그 모슬렘이 다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에 기독교인이 유일하게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 역사 속에는 이런 원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성령님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순종해서 전도해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이유 따지지 말고 시키는 대로 감동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찾고 이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들었는데, 좀 젊었을 때 얘기예요. 한 번은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중에 기차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차는 보통 좌석이 마주보고 있고 네 사람이 이렇게 탈 수 있잖아요. 근데 맞은편 좌석에 한 노인이 탔습니다. 이 노인은 기차를 타자마자 술을 주문해서 술을 사가지고 이렇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목사님에게, 목사인지 모르죠, 목사에게 자꾸 술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조 목사는 뿐만 아니라 자꾸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서 술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눈 감고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성령께서 이 노인을 전도해라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생각에, 아니 술 먹고 술 취해 있고 이런 분에게 무슨 전도가 될까?
그래서 무시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강력하게 전도하라 전도하라 하는데 그 순종 잘하는 조영기 목사님이 그걸 무시하고 그냥 잠을 자버렸습니다. 얼마 가다가 갑자기 기차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시끌벅적해서 눈을 뜨고 상황을 알아보니까 조금 전에 자기 앞에 있었던 그 노인이 기차에서 떨어져서 죽은 것입니다. 아마 이 노인이 술을 먹고 답답하니까 기차 계단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에 있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인이 죽을 것을 알고 자기에게 전도하라고 했고, 하나님은 이 노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노인은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고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이 간증을 하면서 그때 자신이 순종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있을 때, 하나님 명령하실 때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반대로 거역하고 무시하고 외면해버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중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아시고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는 유대교를 믿는 나라였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에티오피아 여왕인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을 만나고 그 후에 그 나라가 유대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 썸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0km가 되는 그런 길입니다. 왕복으로 하면 2000km가 되겠죠. 자동차나 비행기가 없었던 그 시대, 오로지 비포장 꼬불꼬불 험한 그 길을 마차를 타고 이 2000km를 왕복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길을 다녀온 것입니다. 그는 관리이기 때문에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만큼 이 사람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급함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그는 돌아갈 때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뭐 관광을 하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오락을 한 것도 아니고 맛집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또 경치를 보면서 둘레둘레 하면서 가는 것도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만큼 이분은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관심이 크고 열정이 있고 갈급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넷이었습니다. 넷이는 고환이 없잖아요. 그게 남자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당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으로 이런 사람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이런
선택을 하고 이 긴 여행을 한 것입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이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너무 사랑했고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 곳에 있는 빌립을 부르고 명령해서 그를 도와주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이 한 사람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또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역대상 28장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지금도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진리를 찾고 신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또 인생이 너무 힘들고 삶이 너무 힘들고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그래서 탄식하고 울부짖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갈급한 심령을 반드시 아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상과 같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성령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구원 역사를 성령님께 순종하는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는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역사는 모두 성령님이 계획하시고 지시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서 이루어진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이 성령님의 명령과 감동에 순종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의 감동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구원 역사, 하나님 역사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내 안에 사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키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면 반드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이나 상황이나 조건을 따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과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 교회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고 이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인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빌립 집사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들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